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제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와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존재했음을 보게 되고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이 또 예수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서 먹을까 입을까, 먹을 수 있는 것 또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게 어떤 그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한 비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은 염려함에 대해서 어디 한 구절도 염려가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한다는 것은 모든 불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염려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심 걱정의 문제를 계속해서 심어놓고 또 그 근심 걱정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중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염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그 염려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그냥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은 몸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몸에 남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몸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신체 구조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장중,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시고 또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고자 하고 근심 걱정의 요소를 계속해서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질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떠받치고 있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 원리 자체, 움직여짐의 모든 원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어떤 종교 생활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 자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행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한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들을 때만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그 지혜롭지 못한 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염려함으로써 세상에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염려는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죠. 죽어 끝나면 다행이죠. 그죠? 땅 파고 들어가면은 아래로 가면 이제 염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염려만 하면서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왜 염려를 할까?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염려할 상황이 닥쳐오니까 염려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염려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정상적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이제 사람이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또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것이 이제 커다란 짐과 문제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때문에 절절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뜻이 뭘까? 문제거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살아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염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몇 가지 관점이 있겠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날마다 흔들고 계시는 또 하나의 또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돌파해서 앞으로 쭉 가신 분들이 있고,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절망하고 은퇴할 날짜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힘들고 그냥 목회에 있어서의 그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돌파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자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빨리 그냥 시간이 가는구나. 정말로 두려운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 그게 정말로 두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죽는 그 상황도 아니야. 적당한 상태, 그냥 적당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심각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 상태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떤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적당히 염려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심과 인도하신 그 사명과는 상관없이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삶을 돌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간 이들의 특징은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거나
또 나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가라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상황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당장 기도 안 한다고 뭐 큰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큰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몰려오는 교인들 주체할 수가 없는 그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갈 수 있는 그 상태, 크게 뭐 염려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당시에 이제 옷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 않아요. 뭐 한두 벌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값이 이제 생각만큼 이게 싸지 않았어요. 비싼 상태. 지금이야 뭐 지천에 널려는 게 옷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사람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광야 지역이나 특히 예루살렘은 추워요.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지만은 영도시에서 10도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날씨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7월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 감람산 가봤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7월인데도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면 정말 바람 불고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로 이제 한 800m 고지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이거 뭘 입어야 되지? 오늘 밤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난방이 없어요. 집이 난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도 겨울을 좀 힘들어해요.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기난로 하나 가져가면 되죠? 비싸요. 전기값이. 틀 수가 없어요. 물값도 비싸고 전기도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간신히 그냥 집집마다 태양열판 불터 있어가지고 태양열에 의해서 낮에 이제 좀 해가지고 이제 물 정도 쓰지, 뭐 태양열 해가지고 뭐 난방을 한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 구조를 좀 갖고 있죠. 기름값은 더 비싸요. 그래서 뭐 에너지원에 있어서는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싸게 안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주변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좀 석유도 좀 이제 좀 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유전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석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 재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먹어야 될 것들, 이 옷 입는 거, 이게 정말로 의식주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29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꽃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새보다 못하십니까? 들것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 인생 가운데 아주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 나를 향한 그 주목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중심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귀하게 여기는 그 꽃이지만은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좋아서 이제 좀 작은 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건 뭐예요? 믿음 없다는 거죠. 믿음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다라고. 이것이 바로 이제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사단은 불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염려의 문제를 던져주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 낚싯바늘 위에 떡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떡밥이 있다고 이제 좋다고 물면은 이제 그냥 횟감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많은 부분 염려의 문제가 내가 잡지 않으면은 별로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잡고 잡을 것을 안 잡다 보면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로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건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을 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영원을 사는 자와 마찬가지로 존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 방해하는 또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는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는 세력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도 그 바사국의 군대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까 가만히 있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합니다. 구하라는 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먼저 나와요? 하늘이 먼저 나와요? 땅이 먼저 나오죠. 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권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방해하니까 땅의 것이 이제 계속해서 매여요.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매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마땅하게 그분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엉킨다는 거죠. 하지만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환경이 매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움직이심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지만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33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푸는 것 자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삶의 모습,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메인 것들을 풀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으로서 이 염려하는 것, 그것을 포함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매이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해주시는 것도 정말 많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환경 가운데서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리 세상에서의 편화도 근심 걱정의 요소는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 중심 자체는 결국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임 받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거야.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 보고 듣는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억이 나고 그분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펼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좀 해보셨어요? 주일날 좀 말씀 듣고 평일날 계속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되십니까? 뭐 되는 부분도 있고 뭐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 놓았을 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주님의 말씀과 그 삶의 현장은 좀 따로 움직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성경 말씀 항상 부흥의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때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를 이루어서 움직이었던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때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접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생각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주고받는 이 관계성이 유지되어 있지 못한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주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쓰임받는 삶,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때문에 계속 넘어지느냐, 아니면 현실을 돌파하면서 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느냐, 그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선택의 문제, 하나님 억지로 이끌기보다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그러니까 쓰임받기를 소망하되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삶에 있어서 정착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시간을 내고 어떤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힘들지만 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기도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모습, 어떤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 정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들어가고 또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이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함이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삶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까지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동도 이 정점이 있어요. 이 정점을 딱 넘어가면은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한번 그런 걸 한번 경험했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을 딱 넘어가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가 하니까 힘든 그 순간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면은 그 산이라는 게 좀 정상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중간에 맨날 중간 갔다 내려가고 중간 갔다 내려가면은 산이라는 존재는 힘들고 어렵기만 한 대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수많은 이제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그 원인을 찾았을 때에 물론 중보기도를 통해서 뭐 부흥이라는 게 어떤 수적인 외적인 부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실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자아가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없으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기도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책망하고 판단하는 거 쓰임 받으면 그 사람 자리인지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특히 이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들 교회들을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인천에 부흥하는 교회 있으십니까? 힌두교회 저기 건물 져가지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예들 빼곤 저기는 건물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가야 돼. 좀 부흥해야 돼요. 옆 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인천에 기도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잘 드러나진 않죠.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요.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는 데들은 많은 것 같아. 근데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들은 없어요. 기도로 유명한 대형 교회는 인천에 없어요. 한 군데 정도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집회했었던 그 큰빛교회 권호성 목사님 9월교회에서 집회 전에 했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죠. 거기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요.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분이 은퇴한 10년 남으셨는데 또 이제 교회 부지 또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또 옮기려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교회 정도가 인천에서 기도로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아는 데는 없어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없어요. 인천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도 많이 이루었지만은 끝까지 이제 기도로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교회가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기도하면은 몸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마음 먹어도 기도를 안 하면은 근심 걱정할 수가 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근심하는 이 환경을 주는 사단의 공격을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집중하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거기서 더 돌파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은 순간적으로 몸은 편해요. 몸은 편합니다. 다 편하시죠? 기도 안 하면 몸은 편해요. 근데 편한 시간도 지나가 보면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몸 편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몸은 편한데 힘든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없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마. 눈에 보이는 환경,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 그거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하나님 모시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 안 해도 돼.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냐하면은 내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지금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이제 조금씩 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책도 좀 보고 또 사람들도 어쨌든 좀 연락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요.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9월 지방에 24살? 25? 그쯤부터 있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자립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17년 동안.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에서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한두 명 꼽을까요? 동기들도 보면 거의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고, 그러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운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좀 저녁 시간에 좀 기도하려고 좀 힘썼구나. 그거 하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는 안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좀 지킬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 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의 교회의 그 미래를 준비하고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원동력을 삼고 또 말씀 큐티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 결국 말씀은 이론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화가 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원리들이 비춰졌을 때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세상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좀 돌파되는 인생, 문제만 계속해서 쌓이다가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공유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더욱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시간이 너무나도 지나가 버리면은 회복하고 싶어도 또 안 되잖아요. 체력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안에 나아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예수의 이름 불렀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도의 영을 더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1천번 점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